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엔게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울의 지금 도피하는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앞을 향해서 전진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길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도피해야 되는 그런 여정의 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4장은 이제 어디로 간 건지 한번 1절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이제 엔게디 광야인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놉에서 가드로 내려왔다가 가드에서 아둘람굴로 갔고 지난주에 어디로 갔었죠? 그일라. 네, 그일라로 이 타작마당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 그일라로 타작마당을 간 그 여정 속에서 또 다윗의 이제 위치가 노출되어서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간 거냐면 엔게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엔게디를 보시면 위에 사해라고 써 있잖아요. 아직 넘겨주시면 아세요? 예, 사해라고 써 있는데 그 사해 밑에 보면 이제 엔게디인 거예요. 그 사해의 왼쪽 부분이 엔게디인 거고 이스라엘로 따지면 동쪽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엔게디인 거예요. 근데 이 엔게디는요, 저도 막상 가보니까 이 엔게디에 뭐가 있냐면 오아시스가 있어.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오아시스, 그러니까 광야에는, 사막에는요 거의 오아시스가 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푸석푸석합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의 뜻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가면은 이렇게 물이 이게 흘러요. 근데 이 다윗이 왜 엔게디로 피했는지를 보니까 한번 제가 넘겨주실까요? 이 엔게디의 이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이 절벽에 보면은 절벽 사이사이에 뭐가 뚫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 구멍 사이로 누가 피했을까요? 예,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여기를 피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동굴에 피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요, 동굴과 동굴이 막 연결되어 있어. 막 지하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뜨거운 태양빛도 피할 수도 있고, 특별히 엔게디 이제 이 바로 옆에는 오아시스 물이 흐르기 때문에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어. 그런데 왜 다윗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 엔게디까지 다윗이 이 동굴로, 이 굴로 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상 2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스렴소 바위로 갈세. 오늘 사울과 다시 좀만 넘겨주세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좀 넘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네, 3,000명의 사람들을 오늘 이제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왜 3,000명을 거느리고 왔냐면 이유가 있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인 거야. 다윗을요. 이 3,000명이 오늘 다윗을 죽기 위해서 칼을 든 이 사울의 이제 군사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3,000명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 우리 인생이 지금 3,000명이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억누르게 만드는 그 3,000명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절을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난주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400명은 아둘람굴에 있을 때고요. 23장으로 넘어가 몇 명이 됐죠? 600명이 됐습니다. 지금 600명과 3,000명이에요. 그런데 3,000명은 칼과 창을 든 그 3,000명이고 다윗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600명은 누구죠? 군사인가요? 훈련받은 사람인가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그 600명이라는 거야.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금 상대방은 3,000명인데 나는 600명이에요. 근데 그 600명이라는 상황이 오합지졸이에요. 연약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3,000명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600명, 여러분 누가 강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3,000명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니까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재정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스펙도 너무 좋아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3천 명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600명, 누가 강하냐고 성경이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어느 길로 걸어갈 거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화려한 3천 명인가,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600명인가.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결론이 뭐죠? 화려한 3천 명, 하나님의 은혜 없는 3천 명은요, 사울의 시대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600명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시작돼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당장 화려한 3천 명을 너는 선택하며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 구하는 그 600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잠언 묵상하잖아요. 잠언에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너 뭘 택할 것인가? 우리가 그 6월 첫날에도 better A than B, B를 선택할 것인가 A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잠언 22장 1절 한번 이번 주에 나왔던 퀴티 본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은이나 금보다, 여러분 진짜 은총 택하실 거세요? 은이나 금보다 여러분 은총 정말 택하실 거세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 100억,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1000만 원, 여러분 뭘 선택하실 거세요? 우리는 꼭 이런 말을 계속 해요. 하나님 있는 100억.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는 100억을 여러분 포기하시고 은총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야.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일 핫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 뭐냐면 거기 안에 화목이 없어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뭘 부러워하냐면 내 인생이 그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청소년 친구들에게 너 꿈이 뭐야? 물어보면요, 아이폰 12 사는 게 꿈이래요. 아이폰 12 사는 거. 멋있죠? 인생의 꿈이, 인생의 목적이 아이폰 12 사는 게 꿈이랑 목적이래요.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되는 건 은이나 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총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은과 금이 있어도 예수 없으면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무리들은 이 은총을 택하면서 이 엔게디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엔게디 광야에서 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과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 굴이 어디죠? 엔게디. 지금 엔게디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엔게디에 숨어 있는데 그 굴에 누가 들어왔냐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대요. 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는 게 진짜 뒤를 보러 들어온 걸까요? 뒤를 보러 들어왔다는 건요, 이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이 들어온 거야. 용변을 해결하러 들어올 때요, 칼과 창도 갖고 오지 않고 사울만 이제 창피하니까 이 굴 속에 들어온 거야. 근데 그 굴 속에 지금 누가 있는 거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기회 아닙니까? 지금 사울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마침 사울이 대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칼과 창도 갖고 오지 않고 군사들도 다 물은 채 사울만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다윗에게 기회 아니에요? 지금 이 사울 때문에 이렇게 고생당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사울이 내게 온 게 기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의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오늘 그날이야.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에게 넘겨준 그날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해석을 하냐면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을까요?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고민하잖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 맞을까? 이 주식을 사는 거 하나님의 뜻 맞을까? 이 아파트 사는 거 하나님의 뜻 맞을까?
우리 아이가 이 학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 맞을까? 이 직장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뜻 맞을까? 여기로 가는 거 하나님의 뜻 맞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오늘 우리들이 굴 속에 있는데 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러 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상황이 맞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상황이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좀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잖아요. 유대인 요나에게는요, 니느웨가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그 아수르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정복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정말 강하냐면 단일 민족 사상이 강해요. 다른 피랑 섞이면 안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섞여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지만 우리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나 싫어. 하나님, 저 니느웨로 안 갈 거야.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뭐가 있죠? 이거 하나님의 뜻 맞죠? 상황이 딱딱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 맞지 않아요?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로 복음서가 5개가 있대요.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5번째 복음서가 있대요. 새로 발견된 복음서인데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내가 복음이래.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어서 내 상황을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상황을 가지고 나를 해석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잘 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상황이 안 되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거고. 여러분, 실패하면 그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고난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3,000명 모인 거, 하나님 없이 왕이 된 거, 하나님 없이 3,000명의 무리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3,000명, 600명? 3,000명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뭐로 해석하냐면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주일 밤부터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세미나를 가서 여러 좀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목사님들마다 이제 걱정들 이야기하시는데 이 코로나 맞이하면서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헌금 줄었다. 그 다음 사람 줄었다. 이건 거야.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돈이 줄은 게 정말 교회의 진짜 위기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와 멀어진 게 제일 큰 위기인 거야. 여러분, 사람이 줄어서 교회가 몰락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예수와 멀어져서 스스로 몰락한 거야. 만약에 숫자가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물이 다 모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기적 때문에 몰려든 무리를 의도적으로 피하세요.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생명 때문이 아니라 화려한 기적 때문에 몰려든 그 5,000명 의도적으로 피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는요, 숫자가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예수와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상황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해버려요. 저는 저를 잘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주제 설교를 안 해요. 제목 설교를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한 주간에 영화 보다가 감동되면 진짜 감동된다. 저거 설교 써먹어야지 해서 그 영화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막 찾기 시작할 거야. 열왕기상 1장 오늘 본 영화랑 딱 맞아. 저도 사람인데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 보면서 항상 제가 구실까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제가 항상 성도님들의 상황 만족할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거든요. 왜 기도하러 안 오시지? 왜 헌신하러 안 오시지? 왜 주일 성수 안 하시지? 그러면 저도 인간이니까 상황을 가지고서 말씀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절 찾아서 하는 거야.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뭐가 되냐면 난도질이 돼버려. 설교가 율법주의가 돼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상황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이대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 난도질, 칼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면 자유하게 되고,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우리 상황 가운데 부딪히면 능력과 회복이 되는데,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짜집기 하니까 뭐냐면 칼날이 되고 난도질이 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은 점점 없고 사나워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요,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껴맞춰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울을 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 감정에 이끌려서 사울을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여요. 이거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다윗이 옷자락만 배웠어. 옷자락만 배웠어. 근데 옷자락만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상황을 해석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옷 죽인 거 아니에요. 옷자락만 뱉는데 지금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5절을 해석하면은 이게 무슨 문제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면 이거 왜 마음이 찔리는 게 맞아요? 죽이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비추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요. 상황으로 다윗을 비추면 마음이 찔릴 일이 아니야. 그러나 말씀으로 상황을 비추면요, 이건 마음이 찔릴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피자를 처음 사서 먹는데요, 너무 짠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입맛으로 미국의 피자를 먹어보니까 너무 짜요. 근데 한 달, 2달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맛에 길들여지니까요, 안 짜요. 피자 먹고 콜라 먹고 피자 먹고 콜라 먹고 하니까 안 짜요. 어느 순간 내가 상황에 길들여져 버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도 않는데 안 찔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는 상황에 길들여진 거야. 이상한 거 몰래 보고 있는데, 이상한 선 넘어가고 있는데, 남들 보지 않을 때 내 마음에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 안 찔려요. 왜냐하면 상황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죄가 아닌 거야.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남들에게 들켰다, 이거 죄인 거야. 잘못했어. 안 들키면 죄가 아닌 거야. 성경이 언제 들키면 죄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말했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게 죄인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춥니까? 그러면 우리 민감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거든요. 죄가 사망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면 우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옷이 없는 거 너무 민감해요. 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점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민감해요? 하나님과 틀어진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점검해요? 근데 다윗은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에서 철저하게 민감하니까 상황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곳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지금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멈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어. 로봇으로 여러분을 만들지 아니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사와 은혜를 내 멋대로 다 쓰는 게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는 멈출 수가 있어. 근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할까? 내가 통제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를 올려드리는 건데, 기도 안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영광 받고, 기도 안 하고 내가 움직여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이끌려 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진짜 능력은 뭐냐면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저기 로비에서 예배 끝나고서는 가끔 김정수 권사님이랑 뭐 하이랑 뭐 도준이랑 뭐 진아랑 채린이랑 노는 걸 봐요. 근데 이게 몸싸움을 막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몸싸움 할 때 막 도준이랑 진아가 막 권사님을 막 밀어요. 근데 권사님이 막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줄까요? 마지막에 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나 힘 있다 해서 막 5살 애들 막 엎어치기 하면 그걸 보고 와 멋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진짜 능력은요, 다 쓸 수 있지만 그걸 컨트롤하고 그걸 절제하는 거야. 근데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방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종이요. 성에 대한 문제도 보면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관계에서 성을 아름답게 누리길 말씀하세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그냥 내 돈인데, 내 취향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자유한가? 중독이 되어 있어요.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자유한가 보세요. 또 거기 안 가면 또 중독돼 있고, 안 보면 또 막 불안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 때 또 다 어디로 가 있냐면 그 중독의 그 자리에 가 있어.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갑질하잖아요. 갑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이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조금 더 왜 갑의 자리에 올려주셨을까? 그 갑을 갑대로 다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그 갑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야. 이게 아름답고 이게 멋있는 거야. 근데 갑이 갑을 다 써버려. 여러분, 멋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상상해봤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냐면 침을 뱉어.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 그때 예수님이 침 뱉는 사람에게, 야 잠깐 멈춰, 일로 와. 누가 침 뱉었어? 가서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로 죽여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채찍질할 때, 야 잠깐 너 나와 너. 누가 내 등에 채찍질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창을 찔렀을 때 예수님이 도로 그 창을 그냥 박아버리실 수도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원대로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은 뭐냐면 상황대로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맥락 속으로 가는 거야. 생명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그 속으로 가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랑 11조일 때가 있어요. 주일 성수랑 11조에 딱 걸릴 때가 있거든요. 한번 정말 이 주일 성수를 선택할까 말까, 11조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까 말까, 이걸 건드릴 때가 사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일 성수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사고가 안 나고 그런 게 주일 성수인가요? 11조를 하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막 2배로 뛰어오르는 게 11조인가요? 그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전 보는 거죠.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그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일주일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일주일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나로 출발하지 않고, 주님, 저는 일주일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는데 부활 생명의 신앙으로 저는 일주일을 출발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야. 11조 여러분이 냈다고 안 냈다고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저는 돈의 노예가 아니고요, 돈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막 율법주의가 돼서 선을 넘냐 안 넘냐 이거로 하면요, 이 주일 성수랑 11조를 시험 들어서 나갈 거야. 그동안 또 이런 설교들이 많았었고요. 근데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 오늘 주일 성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부활 신앙으로 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쉬고도 싶고 가고 싶은 데도 많지만 저는 주님으로 출발할 거예요. 일주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깃발 꽂고 시작할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깃발 꽂고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두 가지의 이제 좀 상황을 마주하게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저희가 양지마을에 살고 있는데 저희 옆 단지로 한 가정이 이제 이사를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 알게 돼서 어디서 이사 오셨는지도 물어보고 좀 알게 됐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이사를 오셨대요. 보니까 되게 남편분도 그러고 아내분도 그러고 하실 수 있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막 영상에 막 음악에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도 괜찮으신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로 이사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21년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예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제가 생각할 때 자녀들도 있어요. 만약에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온다면 여기 오는 것보다는 일산에서 딴 데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재정을 더 업한다라면 여기를 사지 말고 딴 데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또 한 가지 상황이요. 유현성 교사님이 이제 미국 가시면서 또 오시면 이제 자가격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가실 때 아직 자가격리에 대한 거를 잘 아직 해결하지 못하셨다는 게 생각이 나와서 제가 일산에서 자가격리를 어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이게 알아보다가 요즘은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이게 이제 업체랑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일산 자가격리 어떤지 좀 재정에는 좀 알고 싶다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카톡이 왔는데 제 카톡 프로필을 보셨는지 딴 말 안 하시고 십자가가 맞네요. 이렇게 갑자기 답장이 온 거야. 그래서 예 하고서는 일산 자가격리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선 또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예, 목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연락이 온 거야. 전화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자가격리할 공간을 좀 알아본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제 얼마나 재정이 필요하냐고. 근데 그분이
재정을 말하지 않고 괜찮다라는 거야. 계속 괜찮아요. 알려주세요. 얼마인지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섬기고 싶어요. 그걸 들으면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2주 자가격리하면요 100만 원이 그냥 돈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재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안에서 이 사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직도 믿음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부활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뭘 중심으로 돌아가냐라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가는데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거야. 3,000명의 칼과 창과 검을 가지고 지금 엔게디 광야를 죽이러 가고 있는데 내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울이 진짜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다윗이 진짜 왕인가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시대의 로마 황제가 거대한 성을 짓고 도로를 짓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정도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인가? 아니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욕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인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의 삶을 내가 통제해서 3,000명을 모아서 여러분이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상황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미쳤다고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지를 몰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로 피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내 눈앞에서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내 눈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맞는 것 같아. 사울을 죽여버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원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으로 지금 그 엔게디 광야를 해석하면 다윗이 칼로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중심으로 그 상황을 돌리면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멈춥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인간의 감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욕망대로, 욕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냐면, 왜 피 흘리면서 왜 그 길을 걸어가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3,000명으로 칼과 창으로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침묵하며 멈추며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시는 것이 진정한 왕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가? 우리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발행합시다. 주님, 상황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멈추라면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 눈앞에 있지만 주님 멈추겠습니다. 주님, 감정으로 내 상황을 내려가며 지금 사울을 죽여버리는 것이 많지만, 사울에게 욕을 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주님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내 감정으로 내 상황으로 해석하는 걸 주님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급한 상황과 환경과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앞서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오직 주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상황에 내가 있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하신 곳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기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아버지는 연약하고 비쳤고 환난당하여 있지만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일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제게 너무 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당장 내가 움직여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급한 문제가 주님 제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섰던 것처럼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